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만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이신가요? 아침에 거울 속에서 만나셨나요? 성품, 외모, 학식, 재력, 신앙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할 것 같아서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단점이 보이고 부족한 면이 눈에 띄게 됩니다. 완벽한 줄 알고 만나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뭐가 씌었지. 그런 얘기를 해요. 완벽한 사람 찾기가 불가능하죠. 어린 시절에 슈퍼맨, 여러분 다 보셨죠?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을 슈퍼맨이 감당하면서 그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토를 메고 2층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기만 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여기 온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의 단어의 뜻을 다시 번역하면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우리 완벽한 사람 만나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완벽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면 그냥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뭐 점점 만들어 갈 수 있나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인 예수님을 뜻하는 이 완벽한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디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편 김에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예수님, 완벽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존재하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임한 곳에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이 떨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난의 자리에 예수님 가시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불화의 자리에 예수님 가시면 불화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에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욕심을 가진 이들이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했던 이들이 소망을 가집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그가 쓴 책,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전입니다. 구약에 다윗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치고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이 왕의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숨겠습니까? 도망치고 치다가 그가 자기의 스승인 사무엘, 영적 스승인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다윗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을 다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주로 우리는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얘기합니다. 뒷담을 까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뒷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문제를,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무엘이 있던 그 곳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킬러를 고용해서 보냅니다. 잡아와라, 아니면 죽여라. 킬러들이 갑니다. 킬러들은 아주 무자비한 인간들입니다. 수소문해서 라마나요스로 왔습니다. 라마나요스에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문을 딱 엽니다. 안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한 킬러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자기의 주어진 명령은 잊어버리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킬러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얘네들 왜 안 오냐? 너무 답답한 일이지만 걔네들 거기 와서 은혜 받아버렸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은혜 절대 안 받을 놈들로 모아봐. 그래서 모았습니다.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은혜 받아버렸어요. 또 보냅니다. 또 은혜 받아버려요. 사울이 갑니다. 뭘 작정하고 가겠어요? 이 어리석은 것들. 뭘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래. 난 절대 은혜를 안 받아야지. 그러고 갑니다. 가는 길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서 물을 퍼주는 사람에게 라마 나요시 어디냐? 네, 저쪽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쪽을 향해서 출발하는 순간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너무 은혜가 뜨거워서 옷을 다 벗고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다. 우리로 치면 방언기도 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친일파도 이기지 못하고요. 빨갱이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어디 출타하고 계시고 혼자 집에 있을 때
좀 생긴 게 이래도 좀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웃으시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집에 있으면서 혹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김일성이 지금 쳐들어 내려오면 어떡하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 가셨는데 못 오는 사이에 북한군이 내려오면 어떡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집 저 집 뭐 어디 산으로 갈까 뭐 고민하다가 저의 결론은 교회로 가야겠구나.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뭐 죽어야 되면 죽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살고 뭐 죽어도 천국이고 살면 땡큐고 교회로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전쟁 같으십니까? 인생이 전쟁 같으십니까?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교회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로 피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기본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최소한입니다. 이거 하면 겨우 목숨만 부지합니다. 여러분 약간 너덜너덜해지지만 목숨을 부지하며 삽니다. 전쟁통에 팔다리 잘려가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혹 출타를 하거나 참여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주일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로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주일은 그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한다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교인들이 다 멀리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여기 못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밴드로 아침 묵상을 함께 합니다. 10분 미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7시에 켜서 양치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시면 돼요.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쁘셔서. 근데 거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하면 수요일날 수요 예배 저녁에 8시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조금 더 하면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뭐 연초에 참여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역대하가 끝나갑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작하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참여하면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완벽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참여하면 부족함이 없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결핍이 가득했습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갖추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행합니까? 교회는 완벽합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은 늘 부족하다 결핍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것은 그건 교회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하다, 충만하다, 결핍이 없다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하였다면 지금 못 느끼는데 그것이 충만하여질 것이에요. 요즘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장례식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교회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는 집과 그렇지 않는 집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임종하는 순간에는 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의 임종이 참 많이 다릅니다. 임종 순간 예수님을 믿은 이들은 충만함으로, 만족함으로, 기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죽음이 끝인데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끝이 아닌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충만함을 누리는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바나바입니다.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요 인격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교인들이 물어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 안에 머물러라. 번역을 좀 더 현대식으로 바꾸면 붙어 있어라. 여기 붙어 있어라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에 붙어 있어라. 이것이 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것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는 것, 교회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몰라. 난 성경도 잘 몰라.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난 그냥 교회에 붙어 있을래 하고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라 하는 고백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 하셔요. 안티크리스찬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전혀 몰랐는데, 거부했는데, 난 교회를 붙어 있으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붙어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집디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백한 고백들이에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만한 상황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죠. 붙어 있는데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요. 괜히 시험거리가 생겨요. 안 그래도 아침에 교회 오면서 거울 보면서 요새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이러고 교회 왔는데 밥 먹는데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어휴 맛있게 잘 먹네 복스럽게 상처받아요. 나 뚱뚱하다는 거야? 저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 그 집사님 그럼 의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처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야 됩니까? 서로가 절간처럼 지내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상처를 주고 받겠지만 상처를 갖고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주님의 복,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누리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던 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던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죠? 왜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사렛 지역인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 나 다 알아. 제 엄마도 알아. 제 아빠도 알아. 제 형도 형은 없죠. 동생도 알아. 저 집안을 다 알아. 예수 어릴 때 코 흘리고 다닐 때 내가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이잖아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그 완벽함, 그 충만함을 나타내실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기대감이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리.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 기대 없이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형식으로. 안 가면 찝찝하니까. 1시간 앉아 있어 줬다. 그리고 의무감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어떤 힘을 공급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대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앉아서 계속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변할 테니까요. 그러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깨워야 합니다.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가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 여인은 그 사이를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12해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셔서 저 옷자락이 없지만 저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감 가지고 교회 주차장만 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통화만 해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끼리 통화만 해도 성도같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듯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비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 이런 완벽한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의 중반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냥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교회 간판 달면, 교회 건물 지으면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이루어 진행형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향하여 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완벽한 사람을 향해서 점점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 완벽한 사람으로 끝났느냐? 아니고 완벽한 사람으로 어제보다 오늘 점점 되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뭘 하느냐? 교회는 건물 짓느냐? 아니요.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은 뭐냐면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모이면요,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슨 바자회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교회가 뭐 그런 것도 해야죠. 바자회도 행사도 하고 뭐 음악회도 하고 해야죠. 근데 교회가 으쌰으쌰해서 가장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예배고요. 성경 공부고 소그룹 모임이고, 모여서 앉아서 서로 대화하면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모여서 하는 주제가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이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완벽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였고 교회로 모여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스승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60년대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를 이분도 뭐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뭐 작은 교회니까 별로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방을 하자 그래서 신방 가면 맨날 가는 집이 그 집이고 몇 집 되지도 않으니까 한 서너 집 되니까 가는 집이 그 집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신방 끝나면 뭐 했는지 아세요? 화투판을 그랬더니 부흥하더래요. 화투하러 사람들이 붙더래요. 그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화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묵상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제가 지금 소그룹 성경 공부 주중에 3개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도 해주세요 하면 그중에 참여하실 만한데 참여시킬 거고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여러분 모이시면 제가 같이 가서 해드릴 거예요. 교회 더 커지면 저하고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 완벽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것이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반드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지침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의 유력한 인물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나요?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여야 돼요. 근데 여기 뭐 교회 다녔던 분들은 다 다양한 교회의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들 그 상황에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언제나 정답은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중세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개혁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비손교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마치 갖다가 끼워 넣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아는 경험을 주인 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작을 때 교회 장로님이 2분 계셨대요. 근데 한 분이 일평생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셨대요. 또 한 분은 부동산업자, 땅 사서 막 건물 짓는 부동산업자. 2분이 장로로 같이 당회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선생님 입장에서 부동산 업자를 보면 하는 얘기를 보면 아니 뭐 교회를 가지고 뭐 장사를 하려고 그러냐고. 무슨 교회 가지고 뭐 들었다 놨다. 헛된 꿈만 꾸고 사기치는 소리나 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고. 부동산 업자가 이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장로를 보면 인생이 저렇게 쪼잔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러니 아직 저 모양이지. 2 사람이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학급 운영하듯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건축하듯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소중합니다. 선생님으로서의 경험 소중합니다. 부동산 업자로서의 경험 소중합니다. 그것은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순종되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기능이 그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달란트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과 주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앞서서 끌고 가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지 몰라요. 모이면 여기서 한 절반은 막 방언 막 터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한 사람들은 막 통역한다고 나와갖고 막 떠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은혜 많이 받아서 좋은데 나도 방언 많이 하는데 방언하고 통역할 때는 질서를 따라서 해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가르침, 전통, 리더십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줄 알고 막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질서 있게 그 안에 차분히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는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2인 삼각 경기 해보셨나요? 둘이 발을 묶어서 삼각, 다리가 3개잖아요. 2명인데 다리 3개. 그러면 같이 어깨동무하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발 맞춰서 뛰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엄청 빨리 뛰고 한 명은 엄청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발을 맞추는 것이,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을 맞추는 것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2인 삼각 경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난 빨리 달린다고. 나는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기능이 있다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빨리 달린다고. 이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맞춰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여러분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에게 맞춥니까?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춥니까?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삼각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빠른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늦게 믿은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맞추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눈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종업원이 사장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이 손님의 눈치를 봅니다. 애들이 부모 눈치를 봅니다.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이 부모 눈치 본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러셨죠? 부모 눈치 보고 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갔다 오시면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갔다 오시면 TV 딱 끄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브라운관에 손대면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이거 보실 텐데 큰일 났네. 여러분, 누가 누구 눈치 보냐면요, 더 사랑하는 자가 덜 사랑하는 자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나면 자녀가 부모 겁나서 눈치 보는 것 같지만 혼낸 부모가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얘 마음 상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풀지? 괜히 과일 깎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눈치 보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시고 사시죠? 하나님 나 이거 죄 짓는데 이거 벌 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치를 보십니다. 이놈 이래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눈치 보는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눈치 없는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치 볼 줄 아는 교인이 돼야 됩니다.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모여서 서로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완벽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귀한 교회로 이곳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